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실천 정년을 제시해야 됩니다. 성철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승과 억금, 생안과 멸황 등에서 상대적 속등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말하고 부처님이 도를 이루고 난 뒤에 비구들에게 천설법이 초전법리에 가르치면은 불교의 줄근서가 들어있으며 중도설도 그 중에 하나 된다고 성철이 말하고 있어. 어디에? 백일법문에서. 그리하여 이 중도설은 극단적인 주변에 집착하지 말라는 기본적이고 간단한 형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는 그 투변은 이론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자가 지켜야 할 실천적인 사항으로 이와 같이 최초의 중도설은 수행자의 실천에 관계된 제시행위라는 것을 성철도 그대로 언급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경어선의 유체인이 중도불이는 실천적인 사항으로 경어는 돈오돈수에 입각한 중도불이의 실천으로서 거침없는 무예행을 펼치며 따로 첨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따로 첨수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도불이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경어 북행의 의미도 이 중도불이의 실천적 수행으로 붓다의 중도에 그가 금액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물론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서 하신 그 내용이 다 실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숨어있는 비밀이 있더라. 전봉준 장군의 천안매부의 관계성 때문에 부득이 어디선들 이루중행과 화강동지를 못하겠냐는 말은 피해서 삼수갑산을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 쓸 때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쓸 수는 없었어요. 이처럼 선불교에서의 중도불이의 경계에서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번뇌와 깨달음은 같은 것이다. 지옥이 곧 극락이더라.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보리와 번뇌는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중생불이 했죠? 그리고 번뇌 깨달음, 지옥이고 극락이다. 따라서 중도불이는 사량 분별이 끊어진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나? 김밥 하나 사올까? 시간 아껴야 되니까. 응? 어이! 중도불이는 사량 분별이 끊어진 절대 경계로 불이문에 들면 단상의 구별을 몽땅 여인 치녀 불성의 본래불이 되는 것이다. 본래불? 그러나 이러한 불이가 곧 부처의 자리로 불이가 부처의 자리죠. 선정의 삼매에서만 증득이 가능한 선정삼매 중요해. 선정삼매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반드시 선정삼매에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필수예요. 선정의 삼매에서만 증득이 가능한 이론적인 정신적 이론은 거기서 깨치고 어디서? 선정삼매에서 깨쳐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가 선정삼매에 못 들었다. 그건 탈락이에요. 정말 안타깝지만 탈락이에요. 반드시 선정삼매에 들어줘야 거기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게 이론적인 중도고 깨달음에서 삼매에서 깨어나와서 이 세상에 접해서 저자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게 실천적 요소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절대적으로 안 돼서 여러분들이 내가 삼매에 들었나 안 들었나는 누가 알아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경계죠.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조기경제설은 절대평등의 의미로 반야경에서 유를 대체한다는 거는 뭐예요?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뭐라 해요? 진공묘유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진공묘유 그거예요. 진공묘유 묘한 유가 있다는 게요. 언제 상태예요? 친한 공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진공묘유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거를 다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진공묘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거의 진실한, 진짜 진실한 이 절대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드러내죠? 공이라는 거. 우리가 이 공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공. 이 공이 유예요, 무예요? 어떤 사람은 공이 윤지 문지를 모르더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유라고. 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공성, 경어선사가 열반하실 때까지, 그죠? 임종에까지 뭐를 유지하랬어요? 공성을 유지해야 된다니까. 공성이 없는 거라면 어떻게 유지를 해? 에? 그래서 이 진공묘유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유를 대치하는 말로 묘유, 공성을 의무로만 주로 쓰였더라 이런 말이죠. 불이라는 말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아니면 둘이 아니면 또 하나라고 하면 안 되고, 둘이 아니라면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면 둘이요, 둘이면 셋이요, 셋이면 넷이요로 벌어져 버린다니까, 천차만별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반야경에서 유를 표현하는 말로 공성을 드러내고 있더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뭐냐, 제가 좋아하는 이 가전연경. 가전연이 제자 이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가전연화 할 때 가전연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붓다의 초기 경전 중에서 남전 장경과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수타니파타라는 경이 있는데, 수타니파타 가운데서도 피안도품에서, 우리가 피안도품이 뭐예요? 저피안이라고 하잖아요. 변에서 붓다는 중도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양극단에서 집착하지도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뭐야? 양극단을 여였다 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다가 왜 중간을 했을까요? 그냥 중도라고 하니까 또 중간을 또 집착해. 여기가 가운데 좋은 정점이 어디냐,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그 중간을 말하는데, 양극단도 집착하지 않고 또 중간도 집착하지 말라. 뭔 말이야 해서? 두 극단인 두 변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수파니 바타경에 나오는 피안도품에 있는 얘기로, 이것이 바로 격식을 벗어난 대장보의 행동. 격식을 벗어난 대장보의 행동은 경어요? 그 대표가 경어지 뭐. 격식을 완전히 벗어났어? 그래서 성철은 말하고 있다. 이것도 내내 거기에 있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주석이 없어갖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 PPT가 좀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방법이 없지 뭐. 전부 다 이거 말하건데 주석 다 다려져 있는데, 그냥 주석이 CR도 옮기면 저절로 그냥 없어지더라고. 신기하게. 거기야 뭐 이 PPT에 어디다 대고 주석을 놓겠어. 이것만도 감지덕지죠. 내가 이 경어집 이거 강의하려고 생각은 영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걸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도 책 내놓으라 해가지고 책 없어. 못 내놔. 책 못 펴내 이제. 자, 가전연화. 이 부처님 말씀이 가전연화 일체는 있다고 한다. 뭔 소리래요? 가전연화 일체는 있다고 한다. 여기 허물이 있어요 혹시? 뒤에 보지 말고. 일체는 있다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의 극단이니라. 이게 첫 번째 극단이에요. 어디가 잘못됐죠? 있다라고 하는 유가 잘못됐죠. 또한 일체는 없다고 한다. 이것도 또 두 번째의 극단이에요. 없어요? 이 유무가 지금 대립됐죠. 그죠? 가전연화 열에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설하느니라. 부처님 멋져 부러져요 뭐.
부처님 멋져 불어? 아니, 멋져 불어요. 최고죠. 우리가 이 불법 인연 만난 거 하나라도 이 세상에 나온 억울함에 대한 이 세상 나온 거 억울이야? 억울이야. 불법을 만난 거, 병어선사 만난 거, 선을 만난 거, 다 이게 다 퉁치고 가야죠. 힘든 세상에. 여기서 붙다는 가전연화 일체는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극단이고 또한 일체는 없다고 하는 이것이 두 번째 극단이라고 설하고 있다. 그리고 가전연화 열애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논의 제1 10대 제자, 논의 제1이 누구죠? 우리 부처님 제자가 10명 있잖아요. 그 논의 제1이 가전연이라고 합니다. 응? 대단해요, 논의 제1. 있잖아, 해공 제1, 뭐 수보리 존자, 설법 제1, 뭐 부르나 존자, 뭐래더라 또. 라우라 존자가 뭐더라? 아, 라우라 존자, 미랭 제1 오냐? 또 뭐 있더라? 두타 제1 오냐? 와가서 다문 제1 오냐? 다문 제1 누구죠? 아란! 오냐? 그래서 그 제1이 다 있어요. 한 소씩 다 꿰차고 있죠.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말했잖아요. 무명, 행, 식. 네? 행이 있고 내지 순수한 괴로움의 무리가 모이며 무명이 멸함으로써 행이 멸해. 중요한 말 나오죠. 우리가 12연기가 이어지는 게 무명, 행, 식, 촉수, 애취, 그죠? 유깁, 뭐요? 유깁, 생, 노, 사, 뭐 해갖고 12가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명이 뭐냐면 뭐가 없어? 행이 없어잖아요. 무명, 행,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멸하느니라. 이 괴로움의 무리는 이 업보를 과보를 받는 그거를 말한 거겠죠. 그래서 붓다의 설법은 중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이미 부처님이 이 중도를 다 설하셨어요. 가전연에게. 이른바 뭐 우리가 제일 말하는 연기법. 이 연기법이 내내 중도예요. 중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연기의 법칙을 설하고 있으며 말했잖아요. 연기법이 중도라니까요.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그죠? 무명 때문에 그 인연이 돼가지고 행이 있고 또 행 때문에 식이 나타나고 식 때문에 무명, 행식 그 다음에 촉수, 애취가 나타나잖아. 그러한 괴로움의 무리가 모이며 무명이 멸함으로써 행이 멸하고 내지 순상 그 괴로움의 무리가 멸한다고 하는 진리의 법칙을 부처님이 중도의 관점에서 지금 설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지만 철학적으로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마침내는 영원성이 있다거나 영원성이 없다거나 라는 두 가지 견해밖에는 없습니다. 즉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고 보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다고 보면 이 극단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양극단에 치우친 편견이더라 이 말이에요. 편견.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잘못된 편견이죠. 취하여 집착한 바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경계를 취해서 마음이 사량 분별을 한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사량 분별? 마음이. 그리하여 있다는 견해에 의지하거나 또 없다는 견해에 의지해서 있다거나 없다는 편견을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취함이 없다는 뜻은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취함이 없다. 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고 취함이 없다는 거.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취하지 말아야 되겠죠. 양변을 취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분별심이 소멸돼요. 취하지 않은 사람 아까 취하면 분별심이 생기니까 취하지 않으면 분별심이 소멸됐다 이런 말. 무심이 돼요.
그래서 이 무심경계, 그죠? 무심정이 누구예요? 육조 해능이 대표죠. 무심이 되어 모든 경계에서 모든 사물에 대하여 대하든지 간에 취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아. 사량으로 헤아리지도 않아. 그래서 변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붓다의 사성제와 연기법으로 중도를 설명하고 있는 경전으로는 가전연경이 있는데 이 경은 연기를 설명한 경전으로서 부처님 대세 시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경전이에요. 무슨 경이? 가전연경이에요. 가전연경이 뭘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경전으로 생각적이 여겨져 왔죠? 중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전연하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집을 관하는 자에게는 이 세간에 없음이 없다. 없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없음이 없다.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세간의 집을, 그러니까 세간의 집을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세간에 없음이 없더라. 없음이 없더라. 다 있더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전연하 바른 지혜로 보면은 여실히 세간에 멸을 관한다. 이번에는 집을 관하지 말고 멸을 관한다. 집착하지 말고 멸을 관한다. 자에게는 이 세간에 있음이 없다. 있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없음이 없다. 집을 관하는 자에게는 없음이 없어. 멸을 관하는 자에게는 있음이 없어. 그러니까 멸이 옳다는 거요? 집이 옳다는 거요? 뭔 소린지 여기 가지 마시고 여기 붙들어 놓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을 관하는 자에게는 없음이 없어. 멸을 관하는 자에게는 있음이 없어. 여기서 집이란 사성제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사성제의 집이 뭐죠? 고집. 응? 집을 말하는 것이고 멸은 사성제의 멸을 말하는 것으로 집은 그 연기의 순간을 말하고 멸은 그 연기의 역관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 집, 멸, 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말인데 배고프네. 우리가 고집멸도라고 하잖아요. 고집멸도. 연기의 순간. 집은 연기의 순간. 순간이라면 역경계와 순경계를 말하는 거죠. 순간. 그러면은 집은 뭐예요? 집착함으로 인해서 고가 생긴다 말이야. 고집. 그러니까 고를 먼저 해석하면 안 돼요. 집착함으로 인해서 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멸은 고집, 멸, 도. 도를 닦아서 멸을 없앤다 이 말이죠.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고집멸도가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죠. 집착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인. 도를 닦음으로써 모든 것이 멸해진다 해서 얘가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역경계, 순경계를 지금 말하는 게 그 소리죠. 그리고 멸은 곧 연기법의 역관이다 이 말이에요. 역관. 역경계란 얘기죠. 그래서 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이고 집은 연기의 순간이에요. 집착함으로써 고가 생기는 거죠. 그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역관과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순간을 유전연기. 연기법이 흘러간다 이 말이야. 유전연기. 그 다음에 유전문이라고도 하고 역관은 환멸연기라 그래요. 환멸. 순환해서 멸하는 환멸연기. 그래서
환멸문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고집멸도에 대한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역관과 순관으로. 그러고 하는데 유전연기가 곧 환멸연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유전연기가 곧 환멸연기라는 것으로 집이 곧 멸을 말하는 거다. 즉 이것도 대단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전연기와 결국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가 같다 다르다. 같다요 같다. 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다시 또 뭐래요? 역관과 순관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 철저한 중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대충 뭐 사성제 연기법 하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역관과 순관은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역경계의 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순경계인 거야. 역경계 곧 순경계. 왜? 역경과 순경은 다르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몸을 나타서 행하는 그러한 도리를 경호선사가 행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역관은 환멸연기라고 하는데 환멸면이라고도 하고 유전연기가 앞에 나눈 유전연기는 뭐랬죠? 순관이 유전연기랬죠. 역관이 환멸연기랬죠. 즉 유전연기가 즉 환멸연기예요 말이에요. 그냥 이게 다 깨져.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기본 상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같다는 아무런 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그래서 곧 집이 곧 멸이야. 집이 곧 멸이야? 야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집이 곧 멸이에요. 이걸 말아주고 싶어요. 그 집멸도 중에서 집착하는 곳이 곧 이미 멸한 거야. 집착했다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집이 곧 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전연의 질문에 붙어 중대해야 되는 설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덕분에 저는 경호선사 이거 하다가 그냥 중도하면은 그냥 이게 그냥 완전히 끝판왕으로 그냥 바닥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바닥까지 가야 돼. 어떤 생각도 옳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다 고정관념이고 지금 말하자면 집착이 곧 멸이다. 이러면 끝! 집착이 곧 멸. 역경계와 순간은 같다? 응, 같다 다르다. 같다. 뭘 더 이상 고집하겠습니까? 네 말이 옳다고? 아니지.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끽다고 차 한잔해라. 그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연의 질문에 붓다의 중도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전연이 부처님 끼어줘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정견 나왔어요. 정견.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정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세존께서는 정견을 베풀어 설명하십니까? 우리 팔정도에서 정견 나와요 안 나와요? 팔정도에서 나오잖아. 팔정도에서 나오죠? 부처님께서 가전연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함이 있으니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다. 취하여 집착한 바이니 취하여 집착한 때문에 혹은 있다는 것에 의지하고 혹은 없다는 것에 의지해. 취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양변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취해가지고 혹은 있다 그러고 혹은 없다 그래. 그런데 만일에 취하지 않았으면, 양변을 취하지 않았으면 마음의 경계에 매어도 취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며 헤아리지 아니하여 나의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괴로움이 멸할 때는 멸하여 거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미혹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니 이것을 스스로 알아. 의지하지 않아서 이거를 정견이라 이름하며 이것을 열애가 베풀어 설한 정견이라 이름하며 바른 견해. 그러면 즉 여기서 지금 정돈을 하자면 바른 견해는 뭐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변에 취하지 말라. 있다 없다에 취하지 말고 옳고 그름에 취하지 말. 취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정견이라 이런 말이에요. 정견. 나오죠? 팔정도에 정견 나와요. 정견. 붓다가 가전연에게 설하겠는 이것은 연기가고 중도라는 것으로 내내 말했죠. 연기법이 중도라니까요. 연기법이 뭐라고? 중도라는 거야. 바른 지혜로 여실히 관찰하다. 바른 지혜로 여실히 관찰하는 걸 뭐라고 그래? 정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을 할 수 있어. 저 경화선사가 대방광불 화엄경을 일주일 한 것처럼 팔정도 가지고 8일 할 수 있어. 울커먹을 수 있어? 뭐 바른지. 그래서 붓다의 안목으로 관찰한 부처님의 안목으로 여실히 관찰한 세간은 집착이지. 그것이 곧 즉 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말이야. 집착의 사슬을 한순간에 내려놓으면 그게 곧 멸이요. 이것이 집착이고 이것이 멸이요. 여반장이죠. 여반장. 하나에 들어있어요. 걔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번뇌 즉 볼이고 또 아까 말했지만 지옥이 곧 천당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 따로 천당 따로 갖는 게 아니라 집착이 곧 멸이에요. 한순간 누리면 이것이 멸이라는 것을 양극단을 여의면 바른 정견에 들으면 지견에 들으면 그래서 여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래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미 있고 또한 없어. 뭔 말인지 알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견으로 이 두 양극단을 없애버려. 그러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와 없음이 합해져 있죠. 이것이 중도다 말이야. 있음과 없음이 합해져 있음이 중도라는 얘기는 뭐냐? 양 분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걔가 똑같아요. 원래 똑같아요. 합해져 있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분별심을 내지 말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별심을 하루에 한번 쉬어봐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을 분별심을 일으켰는가. 그건 아니야. 키워. 이게 오라. 아니 그건 안 오라. 날이면 날마다 싸우고 앉아있어요. 시시비비에. 오라요? 안 오라요. 그러니까 있고 없음이 합해져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야. 있어. 있는 건 아니라며. 있다니까. 없는 것도 아니라 없다가 있다니까. 그래서 있고 없음을 합한 그것이 중도다 이런 말이죠. 분별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 중도의 진리인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접근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깨달음의 경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깨달음을 어디서? 선정삼매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는 잘 안 돼요. 왜?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이게 실상 경계가 다 있잖아요. 삼매에서. 선정삼매. 반야삼매라고도 하죠. 선정과 지혜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니까 선정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선정이 없는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정삼매에 들어서 이 중도를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내가 삼매에 들었나 안 들었나, 본인이 삼매에 들었나 안 들었나를 반드시 체험하고 반드시 증득해서 반드시 삼매에서 깨어나온 다음에 반드시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삼매가 중요하죠. 이것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와 정확히 합치되는 부분이요. 유즉시무, 무즉시유. 없다는 것이 있는 거고 있다는 것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동반하고 있단 말이죠. 왜? 제가 말했잖아요.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지. 얘가 빛을 못 봐요. 없어진 적이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합치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12연기에 있어서 미혹한 세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12연기법이 다 그거죠. 12연기는 12지연기에 또는 12연기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12의 지분에 대해서 나오네.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이 무명이라는 건 뭐죠? 알지 못해, 무지해, 쉽게 말하면. 그래서 행이 생기고, 행이 식이 생기고, 식이 명색이 생겨요. 그 다음에 6가지 입이 들어와요. 즉 이
무명의 어둠에 가리어 우리가 하잖아요. 옛날 옛적부터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업이 생겨서 그죠? 행을 하게 되고 행이 곧 식을 이루고 식에서 명색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름을 갖춰 나와요. 근데 걔가 뭐예요? 육입이 뭐예요? 6가지. 육근, 육경, 육식. 이게 그거예요, 지금. 6가지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몸뚱아리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 몸뚱아리 속에서, 뱃속에서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다 하지, 6가지가. 그런 다음에 그게 따라서 촉수 애치가 생겨요? 촉감이 일어나. 이거 느낌, 촉. 몸으로 느끼는 거. 수, 받아들여. 생각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정서를 받아들이죠. 거기서 애욕을 느껴요. 그 다음에 취하게 돼. 좋다, 나쁘다. 자기가 취하게 돼. 요 작용들이 전부 육근, 육경, 육식에 관계되는 것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형체를 갖춰가지고 있음이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네가 촉수애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몸속에서 만들어져, 이 자궁에서. 그러면서 세상으로 태어나와. 그게 생이야. 그 다음에 태어나서 와갖고 노사를 겪어야 하는 거야. 노사를 겪잖아. 그게 우리의 뭐더라? 12연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이죠, 이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끊어야 돼? 사에서 끊어야 돼. 이미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에서 노사에서 끝내야 돼요. 만약에 노사에서 못 끝난다. 그러면 다시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애치를 또 따라서 또 인간의 몸으로 또 태어나. 유정물로. 어디서 끝내야 돼? 이 사에서 끝내야 돼. 사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공성을 유지해서 가는. 내가 생사여탈권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12연기를 끊는 법은 임종에 다다라. 공성을 유지해서. 거기서 못 끝내주면 다시 또 무명, 행식, 촉수애치, 유생, 노사라가 또 겪어야 돼. 우리가. 계속 겪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지에서.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무정물에서 유정물이 태어나는 과정이지요. 또 겪고 해요. 이거 겪기 싫어. 촉수애치도 귀찮아요. 명색, 유깁. 이 유깁이 6가지의 그 작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쓱 빨려 들어가잖아요. 모태로 쓱 빨려 들어가죠. 유깁. 가가지고 이제 안입이 설신회가 생기면서 촉수애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달이, 10달이요? 10달이 지나면 또 다시 태어나. 아, 싫어. 태어나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계속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대승의 관점. 대승의 관점에서 보는 생멸적인 편견은, 이 편견은 주변변자야. 주변편. 미망에 사로잡힌 세간에서 보는 견해야. 대승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멸이잖아. 생멸.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변견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미망에 사로잡힌 세간에서 보는 견해고, 생멸을 떠나서 이 멸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생멸을 본다는 것이 묘요의 관점이다. 중요한 말이야. 생멸을 떠나서 생멸을 본다. 그럼 생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 그게 바로 묘유라는 거예요. 생멸을 떠나서 생멸을 볼 수 있는 게 묘유죠. 진공묘유처럼 관점에서 보는 견해로서 이것이 바로 중도실상에서 보는 절대적인 견해. 이게 중도의 견해에서 보면 생멸을 떠나서 생멸을 보는 거라, 생멸을 초월하는 거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생멸은 진공묘유의 생멸, 아까 말했죠. 진공묘유의 생멸로 중도 제1의에서 생멸을 말한다. 이것은 생멸에서 말하는 생멸이 아니에요. 즉 쌍차쌍조로, 우리가 쌍차쌍조하죠. 쳐내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쌍차에 의지한 쌍조를 말하는 거다. 이러면 쌍차쌍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쳐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성립하는 생멸이에요. 생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멸멸이 정멸위락. 몰라요? 생멸멸이 정멸이락. 생멸을 면하고 나면
생멸을 다 면하고 나면 그것이 막 정멸이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멸이 지극한 낙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 없어라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생과 멸이. 그래서 생멸이며 여기 있잖아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성립하는 생멸.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뭐는 양변이 합해지는 거랬잖아요. 있다가 없다가 합쳐지는 거랬죠. 그 다음에 머뭅이 없는 청정한 진공. 그 청정한 상태로 생멸을 바로 보면 마음이 밝게 빛나는 것이고 묘요인 것이다. 아이고 이거 무지하게 대단한 것을 하고 있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일단 자르자. 아이고 오늘 또 대단한 것들이 계속 나오네.